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잠잔다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원래는 잠들어 있는 건데 잠잔다고 하니까 낫겠나이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병들었을 때 잠이 오는 것은 좋은 징후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다급하지 않으니까 굳이 서둘러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죽었다 라고 세속적인 용어이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끝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잠들었다는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의로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 믿게 하려고, 이 말 믿게 하려고 내가 거기 없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좀 서운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핑계 댈 일이 없으니, 핑계 댈 이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죽지 않았을 테니까, 나사로가. 또 설령 죽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옆에 계실 때 살려주실 테니까. 이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핑계에 불과한 그런 변명밖에는 안 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딱 들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말을 가만히 한번 되새겨 보시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한 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항상 내 옆에 계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리 가자고 하면 이리 가시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시고, 이거 달라고 하면 이거 주시고, 저거 달라면 저거 주시고, 이거 달라고 하면 10배 더 크게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생각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이게 본질 아니겠는가?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는가? 또 한 말 하나만 더 생각해 보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너희가 믿게 하려고. 그런데 계시지 않은 곳이 있다는 말인가?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한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도 모든 것에 다 계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육신이 아닌 거죠.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몸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분신술, 도술, 이런 해괴망측한, 말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몸을 나누어 가지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이름이 같은 베다니니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도 계시고, 베다니 세례받던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도 계시고, 역사가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에도 계셨고 저쪽에도 계셨고,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께서 양쪽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오해였다, 뭐 이렇게 나중에 설명하면 되고, 어쨌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 것이 우리 생각할 때는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일 텐데, 우리 주님께서 입으로 스스로 시인하시는 겁니다. 나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나중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가야지만 영이신 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없는 곳이 없게, 안 계신 곳이 없게,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이해가 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서 좋은 거다. 너희를 위하여서 나는 기뻐한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거기에 있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거기에 있고 싶어. 나는 사랑하는 친구, 왜? 내가 있다면 죽음은 문제가 될 게 아니니까. 내가 있다면 결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 나중에 굉장히 분하셨죠. 나사로가 죽음의 현장에 갔을 때 주님께서 속에서부터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본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말을 또 바꿔 본다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다면, 나사로 옆에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본인에게는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목숨이 연장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최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 있어서 제자들이 옆에 있었다면, 병들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었다가 살려주셨다면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여지껏 공생의 기간 중에 2번 이미 죽었던 사람을 살렸으니까 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 세 번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언제 가장 슬퍼지나요? 장례 다 끝내고 매장지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살아났던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서 안치되어 있는 집에서 일으켜 주었을 때, 그리고 나사로 같이 있다가 죽었을 때 즉시 살려줬을 때, 다 다르죠, 시점이.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떨 때 가장 감격하겠습니까? 어떤 때 살려야지 최고의 기쁨이겠습니까? 시점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건데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부터 하냐면 언제 살리는 것이 가장 극적일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매장지로 가는 관에 다 넣어가지고 매장지로 지금 이제 이 사흘장이 다 끝나고 갈 때 살리면 가장 확실하겠죠. 죽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장례가 시작된 하루나 이틀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보다 죽어가지고 이제 장지로 매장하러 갈 때 살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고, 나사로는 가장 안 효과적일 겁니다. 왜? 옆에서 병 들어가지고 죽었는데 살리시면, 그러면 사흘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차 내가 시행착오다 해가지고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으니까.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아무런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감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어이구 점점 더 시시해지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 있었어도 세 번째 살리는 것은 식상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는 친구들 옆에 있어서 주님께서 죽지 않도록 딱 막아주시는 것이 최고 주님의 영광일 텐데, 우리의 기쁨일 텐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다 넘기셔서 20장 3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가 있다. 요한복음을 써서 남기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나는 이 기록을 남긴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 뭐냐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나는 이 복음서를 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를 쓴 이유는 믿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복음서를 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똑같은 날들의 반복인데, 우리 생각에는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더 커졌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가장 커집니까? 다급할 때죠. 다급할 때 우리의 믿음이 확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자기 느낌일 뿐입니다. 더 간절해졌을 뿐이지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떨 때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부모가 항상 붙어 다니는 자녀는 계속 초등학교 2학년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항상 옆에 붙어 있는 것은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부모가 없어야지, 안 보여야 아이가 자립심이 커지게 되는 거지.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일부러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라. 너희가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뒤에 계속 의자를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 계속 잡아줘야지만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들이 모르게, 딸이 모르게 뒤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놔야 합니다. 놓는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놓는 순간, 그것을 뒤에 부모, 엄마가 아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아이는 불안해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까질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겪고 아이는 자기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막 하다가 다급한 순간에 꽉 잡아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성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면 믿음이 확 커질 것 같은데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의 고난, 잠시의 고생, 잠시의 근심,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는 그게 고난도 우리를 믿음을 크게 하지 못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이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셨다면 절대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넘어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하고 진보가 드러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연약한 믿음, 봐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보다 더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선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